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신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동행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은 메마른 세상 속에서 생수 같은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새 노래로 채우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상처받은 심령들과 깨어진 가정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깨어있는 영혼과 영성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와 믿음과 실천이 있는 교회, 훈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강을 위해 뜨거운 주님 사랑의 길을 달려오신 목사님과 가정 위에 성령의 갑절의 영광과 능력과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빚으시며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믿음과 실천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도 맡은 사역을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여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칭의라는 말, 우리 기독교 교리의 용어죠. 참 어려운 한자어인데요.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롭게 된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인데요. 또 중요한 교리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논쟁적인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 말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구원도 받고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생각에 따라 보수와 진보도 나뉘고 근본주의와 자유주의도 나뉩니다. 보수나 근본주의자들은 말씀드렸듯이 나는 믿습니다만 하면 다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진보적인 신앙인이나 혹은 자유주의적인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정말 그 말의 숨은 뜻을 우리가 살펴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논쟁적인 교리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즉 칭의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자들의 교회도 아니고 보수주의자들의 교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에게 다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신앙 고백으로 삼는 교우들은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이 말이 과연 어떤 뜻일까? 도대체 그렇다면 왜 이렇게 논쟁적인 말이 성경에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의라는 것은요,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의미죠. 근데 우리가 의해버리면 아주 좀 종교적인 의미로 축소가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칭의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 말 자체를 종교적인 의미, 아주 영적인 의미로만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오랫동안 범해왔습니다. 실제로 칭의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자어로 쓰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just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justice, 정의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justice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롭게 한다는 말이고요. 본래 이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법정에서 오늘부터 당신은 무죄야 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신학자들끼리 좀 논쟁이 있는데요. 이 칭의라는 말과 사면이라는 말, 우리가 뭐 대통령이 한국도 보면 미국도 물론 그렇지만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을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말과 사면이라는 말이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것은 조금 다르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말은 일단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고 칭의라고 하는 말은 그렇지 않다. 본래 그가 죄인이라고 하였던 그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좀 근본주의 진영에서는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칭의라는 말을 사면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갈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마다 늘 연초에는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루하시더라도 이런 교리 설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어떤 바른 교리에 입각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릇된 교리로는 또 왜곡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쉽게 알았던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잘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못 알아왔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오늘 우리 본문 봉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쭉 좀 띄어서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다루어질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잘 지켜야만 우리가 또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받을 것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주님이 늘 해오시던 말씀과도 또 다른 뜻이기도 해요. 주님 맨날 바리새파들한테 위선자야, 뭐 이 획칠한 자들아 막 그렇게 비난하시다가 오늘은 갑자기 너희 의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보다 나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즉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뭘까? 주님 말 자체에도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고 뒤에 가면 성경에 가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는 또 정면 배치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정의를 가리키는 말이 모두 원어로 3가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2가지가 있고요. 신약의 언어로는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호 장로님 이거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구약에서는 정의라는 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체데크라는 말이 있고 이거는 공의라는 말입니다. 양심적 정의입니다. 이것은 저울을 가리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왜 현대사회에서 법의 여신도 그 저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그 법정마다 그런 여신상이 새겨져 있는데요. 또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인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에서 공의로 번역된 것은 체데크란 말이고요. 그냥 정의로 번역된 것 혹은 그냥 의로 번역된 것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법적에서 당신 이제부터 무죄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디카이오시나라는 말이 92번 쓰이고 있는데요.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미덕을 디카이오시나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수의 의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 성수의 의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정의입니다. 성수의 의는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의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자기 강의록을 편찬해서 펴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잖아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정의관이 있습니다.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게 정의다. 혹은 뭐 자유를 중시해야 된다. 혹은 뭐 우리가 좋은 삶을 공동체에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의관을 쫙 설명만 해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은 분들은 대부분 비슷한 좀 독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란 무엇인가? 여전히 모르겠다. 그분이 굉장히 명강이라 그래서 그 강의록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거기 보면 여러분들 우리 도서관에도 그 책이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거기 보면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이 기차가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달려가는데 갑자기 그가 가는 길목에 커다란 바위인가 뭔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기차가 그 길로 가면
그 바위에 부딪혀서 기차는 탈선하게 될 것이고 정말 수십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관제실에서 지켜보던 이 철로를 바꿔주지 않습니까? 레일 이렇게 방향을 트는 장치를 맡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철로의 방향을 바꾸려고 봤더니 그곳에는 한 서너 명의 철로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관제센터에 그 철로를 변경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죽는 게 낫지. 그런데 그걸 과연 그때 그 철로센터에서 그거를 레일을 조정하던 사람의 결정을 과연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정의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의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사람의 희생을 조금 줄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정의롭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은요, 모두가 비극인 상황입니다. 죽은 사람도 비극이고 레일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자기가 원치 않던 방향으로 갔던 그 기관사에게도 비극이고 그것을 바꾼 사람에게도 비극이고 만약에 그것을 바꾼 사람이 나중에 언론 인터뷰 나와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 희생을 최소화했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다 동의는 하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동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의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은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상황도 정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이 반드시 정의라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분이 어떤 것을 정의라고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가고 동시에 그것도 완벽하지 않다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지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면 될 대로 되라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혹은 차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교동문으로 읽었는데 거기 보면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베푸는 곳에도 악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구약에 쓰이는 두 히브리어를 다 쓴 문장입니다. 미슈파트 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체데크 한다고 주장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한국에서 지난 정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그 모든 수사하고 판결 내리는 그런 분들의 노고를 인정할 만한 또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재판이나 판결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판결도 많이 있어요. 거기도 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정의를 늘 생각하되 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살면 돼.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 겁니다. 바로 거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를 바라고 계시는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의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단하면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를 고민하는,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은 어떤 정체화되어 있는,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신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야, 믿음! 이거는 우리가 이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는 그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왜? 하나의 문장을 우리가 우상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그 말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생각을 바꿔나가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성찰하고 번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정의는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정의라면 두 번째는 관계의 정의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죄의 개념이 있는데요. 정의의 반대말은 죄가 되겠죠.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범한 죄.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다 이럴 때 commit란 말을 쓰듯이 commissio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법으로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저지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거는 뭘 빠뜨렸다는 점에서 오미션이라고 부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자는 거지에게 사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중에 환상 속에서 보니까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의 정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관계가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편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관계에 따라서. 왜? 우리 구약 성경 보세요. 가난한 자, 눌린 자, 고아, 과부, 감옥에 갇힌 자들, 나그네, 사회적 약자들, 이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모세 같은 사람, 정말 민족의 지도자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칭송하지만 사실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세는 조그만 실수해도 하나님 막 분노해요. 얼마나 분노하면 나중에 모세가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정의는 편파적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우리가 공평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참 부모들이 아이들 부모들이 묻지는 않죠. 사실은 옆에서 친지들이 묻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이 잘못된 그 질문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이건 관계거든요. 아빠와의 관계가 다르고 엄마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좋다 나쁘다의 의미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아빠가 좋아? 옆집 아저씨가 좋아? 그럴 때 옆집 아저씨가 애 귀엽다고 매일 과자 사주면 아이들은 옆집 아저씨가 좋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들의 관계예요. 과자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자식이랑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모든 관계는 다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하는 정의도 바로 상대적인 겁니다. 편파적인 겁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로 바꿔놓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정의롭게 됐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 나 이제 천당 확증됐네, 이게 아닌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그 편파적인 사랑, 참 말이 좀 그렇죠. 주님의 사랑, 우리 이때까지 굉장히 다 모든 사람을 감싸고 그런 줄 알았는데 주님의 어떤 관계적인 사랑, 바꿔 말하면 편파적인 말이 좀 귀에 거슬리면요, 관계적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적인 정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죠. 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주님의 그 관계적 정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라는 사람과 사귈 때는 1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 공감대가 있다면 B라는 사람과 사귈 때는 2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A라는 사람에게 2가 적용되고 B라는 사람에게 1이 적용된다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왜 나에게는 똑같이 1을 해주지 않아? 왜 나에게는 똑같이 2를 해주지 않아? 이러면 이 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비슷한 질문 때문에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또 막 누가 그랬을까 막 추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교회 밖에서 너 내가 좋아, 쟤가 좋아 물어보는 거예요. 다 큰 사람이. 참 황당하죠. 너도 좋고 쟤도 좋아 라고 하니까 그 대답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이성적인 이런 거 아닙니다. 또 목사가 요새 보면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우리 교우들과 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때로는 차갑게 하기도 하고 때로 너무나 정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는 관계적인 정의, 관계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저는 또 그런 게 좀 있어요. 너무
일관된 표현만을 좀 중시하는 약간 율법학자 같은 면도 저에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저 오늘 설교를 주면서 나부터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관계적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정의는 관계적인 정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이미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나왔듯이 주님께서는 그 시험을 받을 만한 자에게만 시험을 주신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이에게는 연단을 통해서 그를 사랑할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또한 늘 사회적으로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 사회에서 늘 가난한 자, 약자인 사람을 향한 더 큰 정의를 베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의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우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랑, 그 정의를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정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항상 몇 프로 부족합니다. 아까 마이클 샌델에 나온 그 책에 나온 그 비유처럼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거기서도 비극은 있었고 슬픔은 있었고 눈물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만족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철도 노동자 단지에 서너 명이 일했다 그래서 관제탑에 의해서 그쪽으로 철로가 달렸을 때 거기서 목숨을 잃은 철도 노동자에게는 더 큰 아픈 사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봉양해야 될 병든 부모가 있고 키워야 할 자식들이 있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것도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꾸 지쳐 쓰러지기가 쉽죠. 이 근본주의자들이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게 그 말에 자꾸 집착하는 이유는요. 생각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고민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성찰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매일매일 행복해요. 사회 옆에서 누가 죽어가든 사회 어떤 부조리가 폭발을 하든 말든 그냥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부족함, 인간이 만들어낸 정의 부족함을 고민하는 사람만이 정말 칭의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유롭게 감싸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방 여인이라 그래서 개들이란 표현을 쓰질 않나. 근데 주님은 관계적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정의, 사랑의 결과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이 나를 적어도 의롭게 하셨다. 그 믿음이 필요한, 그게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바리새파보다 낫지 않으면 이것도 관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파를 향해서 이 회칠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위선자들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니는 그 갈릴리 농촌 출신의 그 사람들 보면 우리 예수님 보니까 막 바리새파들하고 싸워. 이제 우리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어. 그러면서 아무 짓이나 마구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걸 지적해 주신 거예요. 이들에게 또 새로운 윤리,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사도 바울하고도 저는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의 그 기록 연대로 보면 바울 서신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 사실은 그러나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이미 원복음서 형태들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의보다 낫다 그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옛날 바리새파로부터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게 내가 죄 중에 죄였고 죄인의 괴수였고 막 이런 고백을 하면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그죠? 근데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게요. 사도 바울이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죄진 거 없습니다.
그냥 그는 자기의 그 율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일 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것이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것 혹은 관계적 정의를 내가 잘 몰랐구나. 이 고백을 하게 돼서 그것을 죄라고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요즘 신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죄를 막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가 막 예수님의 공동체 무리들을 박해하고 다니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자기가 박해했다는 말은 한두 마디밖에 없고요. 실제로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공동체를 학대할 만고 박해할 만한 그런 법적 권위가 없던 사람입니다. 돌아다니면서 텐트 팔던 사람이 무슨 권위로 그렇게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됐을 수 있겠죠. 저 무식한 저 갈릴리 저 농부 출신들 저 어부 출신들 저것들이 무슨 새로운 종교 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말로는 박해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가 그렇게 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박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바리새파보다 더 의가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바로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율법적 정의가 얼마나 덧없는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의를 보고자 했던 것이고 예전처럼 그렇게 갈릴리 촌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새롭게 정의를 확인했던 것이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은 정말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아니라 그가 정말 실천적으로 살아오고 고민하고 그랬던 것들이 벽에 부딪혔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의 모습,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 부딪히고 사회적으로 여전히 강자들이 득세하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모순이 득세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다가 그 마지막 순간 나의 노력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얹혀진다면, 더해진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구원의 순간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의 순간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믿습니다 한마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정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누구보다도 나는 실천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나에게 몇 프로 부족한 것이 있었구나. 내가 정의를 실천하며 살다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이만큼 정의로운데 너는 왜 그렇지 못해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없는지, 혹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정의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의 잘못은요, 자기의 정의가 곧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로우니까 모든 것이 다 정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요즘 1987년이라는 그 영화가 유행하는데 거기 보면 그 80년대 막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지금 보면 다 변절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변절했을까요?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릇된 대통령 편에 서면 그들도 정의로워질 거야라는 착각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그들이 정의로워졌습니까? 그 한때 열심히 살았던,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도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고, 우리 사회는 지난 9년 동안, 우리 고국의 사회는 지난 9년 동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모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칭의의 본질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 손 놓고 앉아서 하나님의 정의를 그냥 떨어지는 무슨 과일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분의 의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함께 고민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정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의롭게 만들었구나, 난 것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18년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롭다 하심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실천하는 거룩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이롭다 칭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 선포에만 만족하고 그 선포 자체를 마치 하나의 우상처럼 섬기는 신앙생활은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인 말인가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확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책임이 있는 말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민과 성찰이 지쳐 힘들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총 더하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